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며 욥기 25장 수아 사람 빌닷은 우리가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멀리하고 싶은 그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 바로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피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힘겹게 모은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인 자녀, 양자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냈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 친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막에 있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지난 장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27장에 성막 뜰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단은 제물을 죽인 것을 태우는 단입니다. 성막 뜰에 있고 짐승을 태우고 죽이고 태우는 곳이 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크기는 5규빗, 너비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래서 가로 세로가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3규빗, 높이는 1.5m입니다. 이 제단의 재료는 조각목인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놋을 입혔습니다. 이 놋의 성질은 불이 고열이 되었을 때도 전혀 변형이 되지 않는 1000도씨 이상의 불을 견디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에 이 제단에 놋으로 입혔다 하여 놋제단이라고도 하고 제물을 태운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모양에는 특징이 있는데 각 모서리 4군데에 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뿔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짐승의 제물을 줄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뿔에다가 묶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제단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칼로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각 뿔의 각 모서리에 있는 4군데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죽은 제물을 번제단 위에 불로 태웁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크지 않은 가로 세로 2.5m의 이 놋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제사 기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제단에서 나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놋제단과 비슷하게 만들어도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중앙 성소에 있는 이 놋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고 피를 발라야지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 생기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뿔은 제물을 줄에 메어두는 기능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 뿔을 제단 뿔에 범죄자가 와서 뿔을 잡으면 당시에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렌이라고 하는데 빛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다는 말과 상통되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 뿔로 표현하는 빛나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지 않으면 빛이 너무나 빛나서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나갈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죄를 해결하는 곳이고 능력이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더라도 이 뿔을 잡으면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명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반역죄로 인하여 이 솔로몬은 분야야라는 군대 장관을 그 아도니아를 처벌하라고 보냈는데, 이 아도니아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제단에 갔습니다. 제단에 가서 그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그 제단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의 명이라도 처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의 권력이 크더라도 제단 뿔의 능력이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어질 금이나 은이나 그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나 명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잡으면 모든 죄에서,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삶이 즐겁고 기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과 사자밥이 되는 그 극심한 현실 가운데서 편지를 보내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기업 천국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세상에서 받는 극심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주며 저주를 주며 죽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에 받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은 다윗이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고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는 것, 죄를 해결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에 그분을 잡을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옷자락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실질적인 은혜와 실질적인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단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제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우리는 죄는 큰 죄, 작은 죄, 그리고 이제는 지어도 되고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번제단 앞으로 제물, 흠없는 양과 소를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이 제물들은 돈으로 산 이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신이 제물로 번제단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 손을 타서 그 짐승에게로 흘러갑니다. 옮겨집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정가라고 합니다. 이 정가가 끝나면 제사장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짐승의 주인 앞에서 그 짐승을 기절시키지도 않고 산채로 칼로 목을 찌르고 배를 가릅니다. 그러면 그 날카로운 칼로 인하여 찢어지는 그 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짐승의 소리를 눈앞에서 듣게 되고 잡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를 흘리고 짐승이 서서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을 끄집어내고 분리해서 그 제단 위에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모서리 각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불로서 그 제물을 태우는데 이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원한 죽음을 주는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이 불에 활활 타는데 1000도씨 이상의 불로 활활 타는데 그 불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죄는 불로서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유황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초토화를 시키셨는데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들도 이렇게 불로 멸망합니다. 이것을 번제단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한 점의 죄, 한 톨의 죄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돌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 나 대신에 죽어가고 있는 그 불태운 제물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 죄쯤이야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라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갈지는 모르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죄는 아주 심각한 존재고 심각한 바이러스고 한 점의 죄도 심각한 불치병인 것입니다. 죄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를 지으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막의 제단을 보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 또한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를 다룰 수밖에 없고 죄를 다루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성막 울타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뜰까지 합쳐서 모든 평수가 378평입니다. 그것을 이제 둘러싸는 울타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시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총 성막 울타리의 길이는 378평을 둘러싸는 그 성막의 울타리의 길이는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 약 45m, 동쪽과 서쪽은 50규빗 약 22m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입니다. 번제단은 정사각형인데 이 성막 울타리는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긴 쪽으로 100규빗으로 있는 북쪽과 남쪽은 20개씩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50규빗 10개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 밑에는 아주 두껍고 무거운 노스로 그 기둥을 받침대로 삼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은으로 그 위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를 만들어서 바깥쪽과 안쪽에 두 개를 기둥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성막의 기둥을 줄로서 연결시킵니다. 그 줄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매면서 다음 갈고리에다가 또 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성막의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무엇을 설치하느냐 하면 울타리 벽으로 흰 세마포를 이렇게 둘러서 세우게 됩니다. 높이는 2.5m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안쪽을 볼 수 없을 만큼 그 울타리가 성막을 주변을 다 감싸고 울타리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운동장만한 이 울타리를 왜 치셨는가 하면 구별시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예배 드리는 곳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마포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삼도 예배지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구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옷차림과 마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고 그리고 다리를 꼬지 않는 것입니다. 신발도 슬리퍼가 아니라 단정한 신을 신습니다. 장 프라수아 밀레라는 화가는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석양이 지는 그 저녁 노을에 가난한 부부가 감자밭에서 감자를 캐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그 모습을 밀레가 그렸습니다. 밀레는 이제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교육을 받은 화가였는데 거기서 이 남자가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모자를 벗고 두 손으로 배꼽 위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구별해서 준비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떠들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상이 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만왕의 왕,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60개의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그 안을 볼 수가 없고 높이는 2.5m의 높이로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성막은 또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담으로 다 막혀 있어서 그 안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데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인데 동쪽에 22m 중에 정중앙에 9m의 아주 넓은 문이 4가지의 실로 아름답게 짠 그 문양의 문이 동쪽 성막 입구에 9m의 중앙에 정중앙에 넓게 넓은 문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뜰문을 위하여 청색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우리는 보통 북쪽이 정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하루의 시작이 동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동쪽을 정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천막을 개고 이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지파가 성막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이 동쪽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아니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강도고 절도입니다. 이 성막의 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이 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문이 결코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지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공로, 내 자랑, 내 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이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겸손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9m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큰 문이 열려 있는데 신분의 격차가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 상관없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아버지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머리에 총을 맞은 그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그때 2학년이었는데 월요일날 이제 총신대로 올라가서 그 총신대 안에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소래교회. 거기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울지 눈물을 잘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거기 앉았는데 한두 시간을 그냥 하염없이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 눈물이 다 나오고 나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하기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 내가 살려낸다. 내가 학교고 뭐고 지금 다 내려놓고 우선은 아버지 살리는 내가 모든 것을 사활을 건다. 돈이 필요하면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 살려낸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려낼 수 있는 장소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초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간암이 초기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막막한 마음에 있었는데 밤에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형 아버지 어떠시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너무 막막한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통화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생 이름이 준인데 준이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혹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죽더라도 우리는 죽더라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되더라도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넓고 아름다운 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찾아와도 막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넓고 아름다운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을 보고 놋제단의 뿔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놋제단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귀한 제단인데 이 제단의 뿔은 능력이 있습니다. 뿔을 잡으면 처형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죄라도 그 죄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망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놋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뿔에 바르고 제물을 태울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는 높이가 2.5m로 높은 인간의 공로로는 성막 안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만 오직 성막 동쪽에 있는 4가지 실로 아름답게 수놓은 그 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시고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